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또 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법을 만든 분이 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법은 의롭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당연한 말씀에 더하여 또 아버지께서는 심판하는 권한,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본래 원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삼았다 이런 말 어제 그제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성부께서는 갖고 계시는 건데 아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러냐? 본래 삼위일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분은,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은 그분. 똑같이 육을 입었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냐?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웠고 밥을 먹고 살았고 못을 박으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을 박아서 죽어버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냐? 인간 아니냐?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이 알기로는 고작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그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을 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그분을 가리켜 부른 말이 인자라 그래요. 인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거꾸로 봐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말 그대로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자란 말은 겉보기는 사람의 아들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양자를 포함할 때, 그러니까는 지극히 낮아지신 분이나 본래는 가장 높은 분이었다는 것, 또 지극히 낮아지셨으나 부활하고 승천하여 높아지셨다는 분을 말할 때, 즉 이 오르심과 내리심을 함께 포함하여 말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뭐냐면 인자라는 칭호예요. 그래서 인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근본 하나님으로서 얘기한 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사람인데 어떻게 심판하냐 할 때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당연히 심판할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창조주의 권한만 가지고 심판을 해버리면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의 권한만 가지고 심판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 내쫓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약속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니까 저주와 은혜가 함께 나오잖아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여자의 씨로 말미암은 너희들의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회복이라 그러죠. 진짜 돌이키고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인자 안에 있는 자와 인자 밖에 있는 자의 구별이 이 심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자가 없어버리면, 중보자가 인자 아닙니까? 중보자가 없어버리면 우리는 중보 없는, 은혜 없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으니 네가 인자로서 심판해라, 중보자로서 심판하라 했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심판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인자가 없으면 100% 인자 없는 심판만 받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암송인 로마서 11장도 보세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자와 엄위를 보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걸 인자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죠. 예. 근데 번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이 인자가 안 오셨으면 인자는 없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놓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고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인자로 말미암아 죄의 허물을, 죄와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고 사하심을 받아서 다윗도 하는 말이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시편 32편에 일한 것이 없고 그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예, 이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 전에 다윗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해봐야 뭐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세상에 행복을 논할 자격도 없고 상황도 아닌데 그때서 시편 32편을 쓰면서 나는 행복하다 할 때 그 행복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죄를 계산을 안 해주신다. 본래 나는 이 계산대로 하면 죽어야 돼.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하면 당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나니. 이유가 뭡니까? 소 잡았습니까? 양 잡았습니까? 뭐 잡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다윗은 그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았어요.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며 회개하며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도 3장에 하나님의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느니 한 다음에 신뢰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준 거예요. 실상 그들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복음을 복음답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100세 이상을 받은 자가 누가 있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할 때 바칠 믿음이 누가 있냐고. 우리 중에 사람을 간음하고 죽인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를 씻었다 할 때 그것을 감지덕지하여 받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죠. 고작 감정적으로 뭔가의 기분이 좋을 만한 이야기만 듣고 그걸로 은혜를 대체해버리는. 여러분 벌써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1700년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이 유명한 신학자요 부흥사였던 또한 청교도인이었던 정말 순전한 이 목회자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이만한 두꺼운 책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위기에 처한 것은 명백한 이단이 아니라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신앙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그게 가만히 보면 명백하게 보이는 이단보다 더 명백하게 우리의 바른 신앙을 어그러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매하고 교묘한 마귀의 농간을 간파해야 된다고 한참 미국이 붕이 일어날 때 그 책을 썼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붕인가 싶었는데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신앙, 진짜 복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인자를 받은 사람들이고 바로 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사망에 빠지는 심판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근본된 하나님의 보호자, 그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낮고 천한 분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합당히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동시에 심판하는 기준도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의 인자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그 인자 안에 있는 자와 인자 안에 있지 않은 자를 심판한다는 그 인자 자체를 또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면 인자 자체는 없었을 것인데, 우리에게 인자를 주신 다음에 누군가는 인자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심판을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말로 인자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요 인자와 저 인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질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어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이 말을 할 당시에 예수님은 자기를 보는 사람들 앞에 고작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에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예수 무슨 이야기죠? 나 하나님이야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야 하더니 끝에까지 갈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내가 심판한다는 얘기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을 안 들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인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 심판할 때 무슨 일이 함께 동반되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심판의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평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을 잘 알고 또한 친분이 있었던 많은 정치인들이 슬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참 누가 봐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뭐 그렇게 말할까요? 뭐 그분들처럼 막 울고 불고 하진 않지만 심정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전하고 싶은 거는 그 고인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한 정치인이 이 추모사라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을 기린다는 거거든요. 추모라는 말 그대로 말하면 그리워하면서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추적하자 추있죠.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심정적으로 뒤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용어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이 쓸 수 있는 이야기냐? 뭐 그거는 차치하고요. 일단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무슨 낭독하는 글이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할 때 한 정치인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죽음은 끝이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랬어요. 나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 믿음은 여전하다. 그러나 고인이 너무 그리워서 다음 생이 있다면 하면서 그 다음 생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했어요. 고인이 뭐 좋아하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생에는 그 좋아하던 것을 마음껏 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그리운 마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말할까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말 그대로 보면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습니다.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이 양반도 대단하죠. 그렇게 슬퍼하지 굳이 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은 자기 신념을 잘 말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나에게는 죽음이 끝이다. 나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립기 때문에
나는 이 고인이 다음 생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때로는 듣기 좋고 때로는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제일 합당한 건요, 믿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다음 생이 없다고 믿는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 고인은 지금까지 이 현실 세계에 참 부조리와 고통 때문에 나름대로 이걸 개선하자고 정치인으로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났다. 오히려 이게 더 편안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해야 그가 갖고 있는 믿음에는 어느 정도 부합한 말이에요. 그죠? 이 현실의 고통이 끝나버렸다라고. 그러나 아무래도 그걸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믿지도 않은 다음 생을 하나 덧붙인 거예요. 나는 그 슬픔 와중에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반박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크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생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솔직한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냐 그 말이죠.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한 뭔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잡히지는 않지만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막연한 어떤 희망, 뭔가를 좀 잡고 싶은 그런 마음 솔직히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 앞으로 와야죠. 바울도 아테네에 갔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하여 내가 가르쳐 주리라. 분명히 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세우는 이 돌 화루방들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신에 대한 뭔가 막연하지만 희미하지만 뭔가 이 믿음, 그러니까 신이 있을 것 같은 믿음,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뭔가의 불안감, 이게 사람들 속에 있어요. 이게 공통되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거는 진짜 베기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고작 그 정도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한 여유를 세상은 주지 않아요. 현실 세계의 문제가 진짜 이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가려버려요. 안타깝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죽은 자가 살아날 날이 오는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나느냐입니다. 그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자와 듣지 않았던 자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 갈림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은 최종적인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행위가 되어 있으니까 행한 자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또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쓴 여러 글을 읽어보면 항상 일관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관되게 이분은 이거는 항상 틀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로 들어보셨죠? 세대주의자의 이 세대를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세대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세대주의자의 세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부모 세대, 아이들 세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말을 써요. 세대주의자의 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경륜을 세대마다 바꿔버린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가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방법을 시대마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주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지요. 근데 구원을 받는 자들 중에 우리 지금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자들 문제. 옛날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였다.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은 역시 행위로 구원받는, 이 행위가 이제 율법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다. 유대인들이 옛날 율법 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고, 뭐 율법 안 준 왜 이방인들은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여기 심판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때 당시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가른다. 그런 심판을 얘기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진짜 복잡해지죠. 그렇죠? 예수로 구원받는 자 있고 예수 아닌 걸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예수 아닌 걸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거냐? 행위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자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고.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그러니까는 구원 못 받는 자는 행위 시대는 행위가 악한 놈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그 행위로, 또 유대인들은 율법 안 지킨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항상 질문, 뭐가 선한데? 뭘 얼마나 지켜야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 이 피터 러크만이라는 세대주의자의 대표적인 목사인데, 이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참 수고와 열정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문제만큼은 미안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 내용을 안 보기 때문에 세대주의자, 근본주의자, 곧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꼭 문자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그게 신학의 문제예요. 세대주의자의 세대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원리가 다르다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래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에 죽은 사람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심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누가 선하단 말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분명히 심판한다 했죠. 심판할 때 이 이야기를 복음서 뒷부분에 하면 다시 여러 번 반복을 해줬어요. 여러 번 반복한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나팔 불고 큰 영광으로 올 때 심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른편과 왼편에 갈리는 그 심판을 봐보세요. 딱 갈라놓죠. 그죠? 죽은 자가 다 들을 때가 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놓잖아요. 선한 일과 악한 일 행한 사람 갈라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장면은 행위 심판이에요. 제가 첫 사역을 2008년 또 시작을 했는데 2008년 여름에 청년들 데리고 저희 고향으로 첫 수련을 갔어요.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해요. 그때 수련회 중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가르쳐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행위다, 행위.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책대를 펴고 각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다. 그러면은 앞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해놓고 심판은 행위대로 한다는 얘기냐? 아니다. 그렇게 보면 목숨이 나오는 거다. 그게 아니라 곧 믿음과 행위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본래 한 세트라 그랬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었으니까 추가로 선한 일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행위가 그 상형 문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천 따지는 사람이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했죠. 이 모양을 본떴다 해서 상을 본떴다 해서 상형 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번뜬 글자가 바로 우리의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번을 떠보면 우리의 행위로 나온다 그래요. 이빨 치료할 때 번을 뜨는 것처럼 마음을 번을 뜨면 행위예요. 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 말이 들린 대로 네 행동을 내가 달아봤다 그러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한다는 말에는 너희 믿음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껏 믿음으로 예수 믿으라 해놓고 심판받을 때는 내가 거린에게 몇 병원을 더 줬는가 덜 줬는가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왔을 때 한 부류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또 한편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완전한 대비죠. 영원한 갈림입니다. 그때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한편에 있는 자는 너희는 나에게 뭘 해주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옥의 가치를 찾아봤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선한 일을 언제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편은 너희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준 적이 없고 목마르다 해도 물 한 모금 준 적이 없고 맨날 나를 핍박만 했고 옥에 갇혀도 도둑놈이라고 정죄만 했지 나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고통을 함께하지 않았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 옥에 갇힌 걸 봤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못 봤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죠. 또 유다서 14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에녹 이야기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잘 보세요. 반복된 말이 뭔가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자, 정죄가 말했죠. 최종적으로 죄를 정해버린다 그랬죠. 뭐를 정해요?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경건치 않은 자가 한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게 최종 심판이에요. 경건은 뭐냐? 객과 고아와 과부를 그 곤란 중에 살펴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고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경건치 않으면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 행하는 삶이에요.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라죠. 여기 백은 일백백이 아니고 흰백입니다. 흰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순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이만큼도 없는 그 거룩한 분의 심판대 앞에서 흠이 많고 티가 많은 이 죄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많이 했더니 그 위험 앞에 땅과 하늘도 없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물론 대수하고 누구든지 그 말이죠. 책들이 펴있더라. 책들이니까 한 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봐보세요. 또 다른 책 그랬어요. 한 권. 생명책은 한 권이래요. 그런데 여러 책이 있고 그 중에 구별된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고 생명책 말고 여러 권의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권의 책이 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그래서 이름하 이걸 행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 그래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의인은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간 것이고, 가짜로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로 여겨지지 아니하여서 그것을 책들에 다 기록하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피터 러크만처럼 말하면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기록한 모든 말씀에 보면 다 행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은 자와 안 믿은 자의 심판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을 기록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행위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대로 하면 전부 다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의 사람들의 심판만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했단 말입니까? 이 아깝게 각 성경마다 이것을 반복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심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2장 10절에 가면 이는 창세기로부터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작정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놨다. 항상 개똥밭에 구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은 믿고 구원을 받고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가서 말씀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복음이 그렇게 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여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행위를 언급해도 그렇죠. 예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말을 따르면 예수를 배제한 심판만 성기 가득한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와 여전히 사망에 거하는 자를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음으로 산 선한 일을 행한 자와 믿음 없이 산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경건치 않은 자로 갈릴 것입니다. 이종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경건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너는 참으로 나와 동행하여 선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주의 심판대 앞에서 이와 같이 복된 선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과 진실함을 예배하게 하시며 이 땅을 살 때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위로 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에 이르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